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어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오늘은 굳게 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인물들을 마주할 때마다요, 가장 큰 선입견과 오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왠지 성정이 다 착하고 선하고 그냥 유순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당수 많은 그런 분들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왕이라고 해서 여러분 인격이 완전히 부서지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오늘 아하스라는 인물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악하고 나쁘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없을 뿐이에요. 이 아하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따랐어요. 근데 아하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하스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 남아있던 죄의 뿌리들을 본격적으로 활성화시켰던 왕이었고, 그 결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통해 유다를 긴장시키고 계시죠. 우리 지도를 하나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위에 있는 아랍의 연합군에 의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사야를 보내셔서 그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십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도우시려고 했던 이유는 아하스가 예뻐서 그를 도와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하스를 도우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이며 그 위로는 아담과의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하스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의로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아하스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야기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자 하는 이유가 아하스가 예뻐서가 아니라 그에 속한 의로운 백성들과 하나님 자신이 하셨던 약속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신자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은 불신자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 속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비를 내리시고 해를 쬐게 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은 비 안 줘. 의인들만 비 줘.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해 있는 자들로 인해 함께 있었던 불신자들에게 유익이 가는 것 뿐이에요. 거꾸로인 상황도 있습니다.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함께 풍랑을 맞았어요. 고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책무가 굉장히 막중하다라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외면하면서도 인생이 잘 풀리는 그런 사람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물어보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이 나의 신앙적 상식으로 볼 땐 하나님께서 좀 약간 어렵고 힘들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풍성하고 잘 놀러 다니고 잘 먹고 다니고 자식들도 그냥 큰 어려움이 없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가진 신앙의 깊이나 생활에 비해 너무너무 윤택한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평성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왜 그런 것이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예요. 내 안의 질투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흉내만 내는데 잘 될까? 그 사람들이 왜 저러는가? 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던 내 안의 질투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 안에 이 욕심과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마. 너는 십자가만 바라봐. 하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변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잘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늘 물어보면서 사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을 부러워하며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달라서요. 먼 훗날을 위한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누가 잘 되고 누가 안 되고 이래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달라서 굉장히 길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게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가는 중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 같아서 하나님이 사이비들을 당장 멸망시키신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들에 대해서 세력을 키우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공격적으로 이들이 나와서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않는 그들을 당장에 다 소멸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들을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 방향이 있으시기 때문이고요. 어쩌면 그 안에 아직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계속 왕족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그냥 왕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 아하스라는 인물은 하나님이 주신 왕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 속에 살아가는 인물을 가리키고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다스리지 못한 목회자나 아버지나 지도자의 대표적 상징의 모습입니다. 그런 평화롭게 살던 아하스의 삶에 너무나도 무거운 전쟁이라는 큰 위기가 닥칩니다. 그런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던 지도자가 하나님을 가장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하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교회 지도자나 집안의 영적 제사장인 부모가 어려운 일이 그 가정과 교회에 있을 때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편안한 시기에는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나도 나중에 어렵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 일이 내 현실 가운데 닥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왜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상들을 의지하며 그들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과 하나님이 약속을 확증하는 표적까지라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하스가 하는 답변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하스가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어찌 보면 굉장히 성숙한 믿음의 고백 같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건데 그 역사의 표적을 구해. 그럼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줄 거야. 히스기야는 냅다 그것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표적을 주시겠다. 해를 뒤로 가게 할까? 앞으로 가게 할까? 그때 그걸 히스기야는 덥석 무는데 아하스의 말은요. 저는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인 이사야 선지자를 품위 있는 말로 돌려보내려는 의도입니다. 이제 저기 이사야 씨 이제 알겠으니까 돌아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절을 들은 이사야는 물러섬이 없이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1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아멘.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서 처녀가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이것 때문에 해석이 굉장히 빈번한데 히브리어로는 이 알마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젊은 여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처녀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냥 젊은 여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이 길 가다가 어린 여자들을 보면 저기 처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무슨 뜻이에요? 처자라고 할 때 그냥 뭐 요즘으로 따지면 아가씨 뭐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마가 사실 그런 약간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하스에게 구원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성장하기 전에 너희를 침공했던 두 나라가 망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전하는 이 내용은 사실상 먼저는 아하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아하스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관심도 없는 아하스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실 분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신 거죠. 자신을 믿지도 않는 자에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큰 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을 하는데 누구에게 이야기하냐? 믿지도 않는 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목회자를 통해 여러분 구원의 씨가 그 교회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아버지를 통해 구원의 씨가 그 가정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굉장히 신기했던 게 참 믿음이 좋은 애들이 있어요. 청년 때도 그렇고 참 믿음이 좋아요. 근데 그 부모님을 보잖아요.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이상해요. 이상해. 아니 신앙이 끊긴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근데 이 아이한테 이렇게 신앙이 들어갔을까라는 것이 있고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거나 그 교회가 막
몇천 명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하신다길래 약간 기대를 품고 자리에 앉았는데 뭐지? 이런 적이 되게 많아요. 왜 성경을 이야기 안 하지? 막 당황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저렇게 교류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하다 보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너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그 교회 안에 상당수 많았다라는 겁니다. 뭐지? 이들은 어디서 영적 공급을 받는 거지? 라는 것이 예전부터 막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인격적으로 훌륭하면 그 자녀들도 그렇게 될 것 같고, 교회가, 목회자가 건강하면 그 교회가 진짜 은혜 안에서 바로 설 것 같은데, 물론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엉망진창이었고, 아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목회자를 통해서도 은혜, 구원의 씨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그 가정 안에서도 구원의 싹이 열리기도 합니다. 아하스라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왕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안에 있기에 구원의 씨를, 은혜의 열매를 그곳 가운데 뿌리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하스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하스 아래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그 이후에 있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실 것인가, 어떻게 일하실 건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봐, 내 말대로 됐어, 안 됐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믿을 수 있겠니? 못 믿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의 수많은 아하스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표적도 보고 기사도 봤는데 믿지를 못하다 멸망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아이가 이후에 나눌 이사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기 전에 침공한 두 나라가 실제로 망합니다. 오늘 14절 내용은 먼 훗날 마리아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과 동시에 젊은 여자였던 이사야의 아내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요, 어려움이 나의 인생에 닥쳤을 때에 너는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아하스는 아수르를 바라봤어요. 더 힘이 나보다 센 사람들, 얘네들을 혼내줄 수 있는 대상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요, 어리석다라고 여러분 생각은 하겠지만 너무너무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사람이 실제적으로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맞이하면요, 다 대부분이 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 나에게 실질적으로 필요를 채워줄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의탁하고 의지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매달리지 못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닌 사람들에겐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불안하고 걱정하니까 일단 나와서 새벽에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도 내 안에는 계속 불안감이 있고,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신앙을 그동안 말과 글로 배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배웠어요. 근데 진짜 삶에 보일 때가 하나님께서 주어주실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진짜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머리론 됐는데 막상 어려우니까 안 되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그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네요.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 붙들어 주세요.
그 믿음이 습관이 되어졌을 때 어려움이 닥쳐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그 상태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돼요. 아하스는 예배도 드렸고요, 제사도 드렸습니다. 절기도 지킬 수 있는 절기도 지켰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모양을 흉내내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생 앞에서 딱 두 부류의 인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사야로 살아가느냐, 아하스로 살아가느냐.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사야를 나누게 하셨을까?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나누게 하시려는 것일까? 그리고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아하스 시대에는요, 이사야의 아들이 그 증거였으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증거가 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그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붙잡아야 되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이, 나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 견고함을 주실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두렵고 위축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처럼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주어진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과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해결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팍했던 내 안에 아하스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 배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소멸시켜 주셔서 오직 내가 이 세상에 의지하며 의탁해야 될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허탄한 것들을 붙잡으며 썩어질 것들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며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옵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온전히 완성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름질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